이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그 부인이 한 몇 명쯤 되었냐 하면 한 140명쯤 되었어요. 이 당시 보통 이 솔로몬이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했죠.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한 140명 정도 부인이 되었다가 그 말년쯤 되었을 때 한 40년 지나고는 부인이 100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 연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었고 주변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나라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면 단위나 군 단위 정도만 되어도 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부인으로 좀 삼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영향을 미쳤던 그 나라,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초창기에만 해도 한 140개, 그 말년쯤 되어지면 1000개 가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죠. 실제로는 뭐 겹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세력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누어드린 용지가 많죠. 왜냐하면 그 영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복잡하지만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시라 그렇게 나눠드린 것이고, 제일 먼저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위쪽에 보면 그 하늘색 조금 옅게 되어 있는 그 색깔이 바로 사울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확장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때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밑에 보시면 하얀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예전에는 참 이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였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자칭, 그러나 이 사탄의 회당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나라를 너무 못 살게 굴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솔로몬 나라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전혀 강제하거나 강압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모든 나라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솔로몬의 나라라고 해서 완성된 것이냐, 가장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먼저 한번 갔다 오느냐 하면 우리 사무엘서 같이 한번 갔다 옵시다. 사무엘상서 8장 우리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왕정시대에 대한 큰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이 내용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서 8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사바에서 뇌물을 받아 먹은 것 때문에 사사 시대에 대하여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면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었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또 50부장 삼게 될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그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또 굽는 자로 삼을 거고 그가 또 너희의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그 곡식과 이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그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그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그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그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그럼 모든 백성은 결국 왕의 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까?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전제가 있는 와중이라도 그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처럼 정말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준다면 그것이 고맙다 하는 것이지 다윗도 솔로몬도 온전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4장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솔로몬이 그 내각을 이렇게 쭉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될 때 우리 지도 중에 이렇게 생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지도. 그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는 남한보다 조금 컸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큰 나라였죠. 그 당시로서는.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 우리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신하들은 이러하다 하고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한 개 더 볼 게 있습니다. 이런 그 행정구역 하는 것도 있죠. 이 한글로만 쭉 쓰여 있는 것. 왜냐하면 그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라 하고 이제 드린 것인데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 되었고 그의 신하 할 때 이 신하는 그 방백이라 말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두목들을 세웠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사독의 그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코헨이라는 말, 이 자켄이라는 말에서 온 이 말은 제사장일 때 쓰기도 하고 지도자를 얘기할 때 우두머리를 얘기할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그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제도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의 행정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정도 대략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사독의 아들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사의 그 아들 엘리호렙 그리고 이 아이야는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다 헤아리고 왕의 모든 살림을 다 맡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 사관이 됩니다. 기록하는 사람, 역사를 다 기록해서 그 남겨두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요야다의 그 아들 분하야는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군대의 그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이전에는 요압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게 또 제사장이요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아달은 그 솔로몬이 당신은 제사장 할 수 없다 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쫓아냈다 할지라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제사장인 거예요. 이런 목사가 은퇴해도 여전히 뭐라고 부릅니까? 은퇴하면 그때부터는 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되어지면 은퇴해도 여전히 그냥 그 직분대로 불리는 것처럼 사독이나 그 아비아달도 여전히 실제로는 다 물러선 분이거든요. 사독의 아들이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아사리아가 그런데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도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영향력이 조금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그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동명인데 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들의 족보를 찾아서 누구다 명확히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그 지방관장의 두령이었다. 이 12지방으로 이제 이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너무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 지파별로 나누기는 동쪽의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을 땅 덩어리별로 이렇게 12개를 다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2지방에서 그 공물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갖고 와서 그 왕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12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게 될 때 그 모든 12구역 행정에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지방광장의 그 두령이었고, 이 아사리아는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역할과 함께 이 사람은 뭘 했느냐면 왕의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쯤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왕 바로 옆에 있어서 왕을 돕고, 또 왕이 여러 가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벗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나단이 그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그 아들 되는 솔로몬과 또 나단의 아들 되는 그 사붓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또 왕의 친구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던 것 같죠. 그리고 6절 봅시다. 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다. 이 국내 대신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행정관직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왕 바로 밑에서 지금으로 뭐 굳이 우리가 치환을 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나라 행정조직이 어떻게 됐는지 부경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18분 계십니다. 18분. 우리나라는 부서가 18개, 처가 5개, 그 청이 18청, 그리고 이원, 사실, 7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밑에 한번 찾아 나왔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솔로몬은 이제 행정구역을 12개로 이렇게 나누었고, 우리나라는 보통 8도라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남쪽은 8도, 제주도는 자치도죠. 8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우리가 8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에 경기도 강원도에서 8개 도에다가 제주도, 자치도 이렇게 해서 이제 8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게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국내 대신이고, 또 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그 노동감독관, 그 실제로 이제 모든 일하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행정구역을 다 나누어서 그렇게 관장을 두었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데 12개로 나눈 이유가 한 달씩 그렇게 12달 동안 왕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12 관장하는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이름은 이러한데, 에브라임 산지 그 이제 아까 전에 2개 지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넘버링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쭉 살피게 되는데 한 개만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일했던 분이 누구냐면 벳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스와 또 사알빔, 또 벳세메스, 엘론, 벳하난에서는 이제 벳데겔이라고 하는 분이 일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아룻봇에서는 벤헤셋이라는 사람이 일했고, 그 소고와 헤벨 온 땅도 이 사람이 다 주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거둬들이는 그 곡식들을 왕궁에 이제 한 달 동안 섬기도록 바치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 벤 아미나답이었고, 그는 이제 솔로몬의 딸 다밧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그러니까 지방 호족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 유력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었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이 다밧을 또 아내로 삼았고 12절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그 사르단가에 있는 그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그 아들 바나가 이제 맡았다 되어 있는데 이 바나가 이제 5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 왼쪽을 좀 봅시다. 거기 보게 되시면 그 5가 그 암몬 바로 옆에 빨간 글씨로 길르앗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5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꼽혀 놓으시고 잘 아시는 대로 무깃도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이사갈 지파 보이십니까? 그 이사갈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위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있어요. 빨간 글씨로 좀 크게 있죠. 그 바로 왼쪽에 보면 무깃도라는 곳 보이십니까? 그 왼쪽 바로 밑에 무깃도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곳입니다. 하르 무깃도. 여기가 이제 무깃도 평원이에요. 큰 평원. 그 무깃도 평원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깃도 이스라엘 그쪽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샤론 평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조금 이 지도에 오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온 땅은 바나가 맡았고 그리고 또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몰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그렇게 다 미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 땅 얘기하죠. 길랏 라못에는 벤 게벨이 통치를 했고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게 됩니다. 처음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쪽에 있을 때 다 차지했던 땅들이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그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 성읍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 주관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에는 그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일하게 되었고 납달리 지파 땅에는 아이마스인데 그는 또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솔로몬 딸 이름들이 참 예뻐요. 다밧 하는 말이 물방울 하는 뜻이고요. 이 바스맛 하는 말이 향기 하는 뜻이에요. 솔로몬 마음이 어떠한지 좀 우리가 알만하죠. 그렇죠? 16절 봅시다. 아셀과 아루세는 그 후세의 아들 바나고 그리고 또 이사갈에는 이 바루아의 그 아들 요사밧인데 베냐민에는 엘라의 그 아들 시므이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이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그 우리의 그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었다. 꽤 넓은 땅이었는데 그 19절에 나오는 그 지역 전체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관장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쭉 12지방 다 봤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지방 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씩 섬기게 하면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빼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이 아마 그 아들이 통치하게 될 때 그 열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다윗에게 업이 없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 그대로 공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이제 그 흔적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지방관장을 특별히 안 세우고 12지방관장이 이제 한 달씩 이렇게 섬겼으니까 유다 지파는 일부러 좀 빼놨던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참 잘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잘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나 지금은 정치제도는 훨씬 발전했습니다. 정치제도는. 그래서 이 당시로서는 정말 그 최고였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은 축적이 되고 또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20절 이어봅시다. 유다와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할 때 그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굉장히 그 북쪽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 꽤 넓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또 조공을 바쳐 섬기기도 했다. 솔로몬이 이제 하루 동안 그 왕궁 사람을 중심으로 먹었던 음식의 양이에요. 가는 밀가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백미라 할 수 있겠죠. 백미하고 현미. 그러니까 가는 밀가루하고 이제 거친 밀가루가 있는데, 가는 밀가루는 말 그대로 껍질을 완전히 까버려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주 고운 밀가루를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30고르라 되어 있는데, 고르란 말이 좀 익숙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 고르가 10에바인데 그 220리터쯤 되어져요. 그 220리터쯤 되어지니까 그 양이 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6,600리터쯤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굵은 밀가루, 이게 꽤 또 양이 많아요. 60고루쯤 되어져요. 그래서 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밀은 물하고 또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키로수로 나타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 3분의 2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키로수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12,700kg쯤 돼요. 양이.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밀가루의 양이 12,700kg. 그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제 빵을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몇 명쯤 나눠 먹을 수 있는가 계산을 또 해본 분이 또 계셔요. 데니 우스라는 분이 또 계산을 다 해보셨다는데, 저는 이분 또 계산을 믿고 말씀드리면 무려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15,000명.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 이 나눠 먹는 사람들의 숫자 치고는 그 나라 규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다윗 때 130만이 있었고, 그 잘 아시는 대로 그 레위 지파가 빠졌고 베냐민 지파가 빠졌으니까 150만쯤 되거든요. 그 나라를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윗 말년 때 150만이었으니까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300만, 아이까지 합치면 한 500만쯤 되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밀가루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것도 함께 먹으니까 적어도 그 지방 행정부 말고 왕궁에서만 먹는 사람이 2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행정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졌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2만 명 먹을 것을 한 달 동안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동네에서. 거의 500만을 또 12로 대략 나누면 계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입장이니까요. 이어봅시다. 또 살진 소는 10마리, 그리고 또 초장의 소는 20마리. 이 살진 소는 마블링이 잘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초장의 소는 풀 먹여 키운 소, 이런 거죠. 곡물을 먹여서 살을 찌운 거 10마리. 그 다음 또 초장의 소 20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소 30마리를 잡은 거예요. 하루에. 게다가 또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까지도 그 영향을 미쳤는데, 딥사에서 또 이 가사까지, 또 남쪽에는 그 가사, 블레셋 땅, 그 또 이쪽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다스렸는데, 그가 사방에 둘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화를 누렸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전혀 평화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솔로몬이라 이름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빼앗았던 성 이름도 예루샬렘,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평화를 원했던 왕이었는데,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올 수는 없습니다. 악이 제거되어야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악을 그 진멸하는 그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는데, 정말 다행히 그 아들 때에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를 다스렸지만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잘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절 봅시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히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늘 풍요로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병거와 이 말 외양간은 4만, 마병은 12,000. 그 지방 관장들 각기 자기가 맡은 달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는데, 또 그들이 각각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그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 다음 29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하면서, 주변 모든 나라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얘기할 때 크게 3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을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그 행복이 우선일까요? 공동체의 행복이 우선일까요? 늘 이 2가지 갈등은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그 예를 제시한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뭐 늘 갖다 바치고 먹고 살고 편안하게 잘 지내니까. 요즘에 제일 행복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세계에 참 많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인구가 100만 훨씬 넘는 도시 중에서 제일 행복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2009년부터 12년 연속 1위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오스트리아의 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비엔나 말입니다. 비엔나. 부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행복지수를 제일 먼저 꺼냈죠. 그런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진짜 행복하냐? 가보면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하셔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를 운영하겠다 하고 왕으로서 참 통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살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도 이제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행복한 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OECD 국가들이라든지 또 이 큰 도시들의 행복 지수를 얘기할 때는 일단 사람들 주거, 그리고 의식주라 그러죠. 그렇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도시의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나 아니면 전기나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지를 다 체크해 가지고 조사해 봤을 때 늘 1등하는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오스트리아의 빈은 지질이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었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오스트리아가 패배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부 이제 난민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시로 갈 수밖에 없죠. 거기 가면 그래도 이제 뭐 할 일이 좀 있고 먹고 살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몰려왔던 사람들이 원래 땅 주인들이 다 있었을 텐데 난리통에 막 그런 거 모르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그냥 땅을 지멋대로 나누어 가지면서 텃밭이 도시의 도시 크기가 서울의 한 3분의 2쯤 되거든요. 한 6만 개쯤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텃밭이 있으면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일을 좀 도모해 보는 것이죠. 텃밭이 있으면 먹고 살만하면 또 뭘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게 됩니까? 담벼락에서 뭐 자고 하다가 움막이라도 이제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움막을 지을 때 금손들은 움막도 잘 지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 같은 똥손은 움막을 계집처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또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정치가 진짜 중요한 거죠. 사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농지에서 농사 짓다가 거기다 움막을 지으면 다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려고 저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쓴다면 난리가 다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뛰니까 건축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돈 내가지고 건물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가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자문위원으로 삼을 테니까 저 똥손들이 집 짓는 거 그렇게 짓지 말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집 짓는 걸 도와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각기 자기 집을 자기들끼리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을 다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역별로 집단 거주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주택의 시초가 된 거예요. 지금도 어느 도시든지 간에 주거지 문제에 대하여 공부를 하려면 빈으로 가라는 거예요. 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똥손들을 그 뭐 어떻게 구제했느냐? 그 2000시간 노동을 하면 무조건 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막에 살다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집 짓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똥손인데 안 되는데 그 섹션을 나누어서 건축가들이 설계를 다 하고 지도하면 노동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시간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주택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의 이 행복이 너무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우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서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만을 위해서는 행복이 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전체주의가 되고 말고 집단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집을 준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또 거기 있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는 공동체 그리고 이제 개인이겠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을 운영하는 이 행정부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줄 때 그때 그 도시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좁은 마음이죠. 함께를 생각할 때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다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야 될 겁니다. 공동체의 이 안위와 평안이 우선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개인의 행복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만 알아서는 결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적으로만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 1학년 때 그 바도가 놀자 철수야 영희야 놀자 뭐 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억나십니까?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우리라고 하는 가치가 있을 때 그 어른들의 그 기억이 소망도 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살기는 힘들지만 우리를 생각을 하니까 소망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잘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지 않겠는가. 완전히 그냥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행정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봤을 때 너무 개인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좀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보여요. 같이 할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야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결국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좀 심심할 때 한번 오스트리아 빈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전체를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봅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지혜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는데 이 예스라 사람 그 에단, 또 마홀 아들 그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려지게 되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잠깐 얘기하는 것인데, 잠언, 그 바늘로 콕콕 찌르는, 또는 속담이나 또는 경구나 또는 비유하는 말이나 비교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일깨우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 중에 지금 좀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잠언이란 책입니다. 그 잠언을 무려 3,000가지나 말했다는 거예요. 또 노래는 그 1,005편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가지 잠언 중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한 3분의 1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노래는 1,005편. 이 1,005편 중에 이제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노래가 3편 남아있는 거예요. 3편. 또 신학대학 가면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그 광나루라는 곳이었는데 그 한강 건너면 천호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유명한 동네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노래는 천호동에서 1,500편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다 연구했다는데 초목, 식물들 이름을 다 풀부터 나무까지 식물학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레바논의 병야부터 담에 나는 우수족까지, 또 그가 짐승, 동물학, 새, 조류학,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학, 물고기, 어류학 이렇게 다 이분이 살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러 왔는데, 이래서 이제 그 나라가 또 아주 부흥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을 때 그냥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몫 이제 갖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 지혜의 그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서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는데,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의 태평을 그렇게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하셨던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그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자라는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성전의 별명이 만민이 많은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공공 건물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 그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새롭게 만드는 그 도시들 항상 제일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쓰는 건물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오스트리아 빈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공임대 아파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여기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아예. 게다가 임대료를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그 남편들이 나가 있고 아들들이 나가 있는데 편지를 쓸 때 우리 돈 없어서 쫓겨났어요. 편지를 보내봐봐요.
그러면 전쟁하겠습니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지금 이 남편들이 집 떠나 있을 때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임대료를 못 내도 나라가 일정 부분 기다려주면서 갚아주고, 그리고 이제 쫓아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건물주는 그 사람을 쫓아냈거나 안 쫓아냈거나 자기 상대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주택 이전에 먼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해야 되는 부속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걸 항상 먼저 짓고 이제 개인주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정신이 있어서 지금도 유럽 쪽에는 이런 동굴 아파라르가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동유럽 쪽에.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유럽 같은 이 삶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집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서울도 부산도 좀 센 모양인데 요즘에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정말 임대주택, 공공주택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니까, 안정적이니까 행복이 오는 거죠. 여하튼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성전, 그걸 제일 먼저 짓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중심이 되지는 왕궁,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공공지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해서 무려 20년 동안 끊임없이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셔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다 그렇게 할지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는 전부 수입하기로 한 거죠. 내 종이 레바논에서 이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 그것들을 풀리니 당신은 그걸 받으시고 또 내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전을 위해서 또 음식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지만 큰 무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무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 평야가 많으니까 두로와 시돈 땅에는 곡식을 보내기로 했고 그렇게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고 솔로몬은 그 히람에게 그 궁전의 음식물로는 밀을 2만 고르, 한 고르가 이제 220리터라니까 꽤 많은 양이죠. 또 맑은 기름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매년 그렇게 해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을 했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일으켰는데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꾼은 3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5만이나 되어져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고 또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찢는 자 8만 명, 이 15만 명은 역대기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나눠보면 한 50명에 1명 정도가 이제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 그들이 일하는 그 백성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에 왕이 명령 내려 크고 귀한 돌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그 기초석을 놓게 했고 솔로몬의 그 건축자와 또 이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50명에 1명 정도가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한 사람이 그렇게
돌보고 챙기는 사람이 한 50명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얼마쯤 되죠? 5,100만 조금 넘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조금 넘더라고요.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다 합쳐가지고. 그러고 보면 50명에 하나쯤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발전해서 이 정도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이제 행정을 그렇게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3,500년 전, 3,000년 전이구나. 3,000년 전, 그 솔로몬 시대에 그 굉장한 행정구역과 조직을 갖추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는데,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지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군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평화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쓸 때 정말 주변 모든 나라와 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그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같이 2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샬롬, 평화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거하는 것, 거기에 염려 없이 서로 간에 초대하며 서로 간에 초대받으며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었다.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이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전도서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을 때는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일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더불어서 함께,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펴가지고 구제하였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인생에 그나마 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의 행복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최선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치고는 그래도 참 복된 나라였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당시가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될 그 솔로몬에게 잘 듣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분별력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기만 잘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와 함께 평화를 누리며 모든 백성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이때에 저희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잘 듣는 마음과 함께 분별력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넓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